15장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일어나셔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받으십니다. 다 같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은 부문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여인의 해피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난 오래전의 일입니다. 저희 막내가 아주 어렸을 때에 저 경기도 용인에 가면 유명한 놀이동산이 있어요. 그곳에 우리 가족이 함께 이제 놀러 갔다가 한참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없어졌어요. 그 막내동이가 없어졌어요.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 아이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모래 속에 숨겨진 바늘을 찾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다 똑같거든요. 군대 가면 군복 입혀놓듯이 놀이동산에 가면 그 모습이 그 모습이잖아요. 어떤 애가 우리 애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족은 그 아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참 이럴 때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주여 주여 부르면서 주님 주님 부르면서 이제 그 아이를 찾아 나서게 됐지요. 이름도 불러보고 키가 또 체구가 비슷한 아이가 되면은 얼른 뛰어가서 확인해 보기도 하고, 한참을 찾아도 보이지가 않아요. 하늘이 노랗게 변화됩니다. 어떡하지 그 많은 인파 속에서 그 우리 아이를 찾는다는 것 정말 힘들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나서 힘도 다 빠지고 기운도 빠질 즈음에 우리 아이를 찾아냈는데요. 그 아이 보니까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고 튜브 탈고 물놀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그 순간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와요. 그 아이를 발견하는 순간. 이제 찾았구나. 이게 아마 이런 자식을 찾은 부모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으로 그 아이와 함께 좀 더 놀다가 점심도 먹고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벌렁벌렁 그래요. 아직도 그 기운이 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나 긴장을 했고 얼마나 애를 썼고 얼마나 참 몸부림을 쳤는지 말이죠. 그러나 다행히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니까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우리 주변에는 아이를 잃고 생업을 포기하고 선단제를 만들어서 뿌리고 벽보를 붙이고 목에는 그 아이의 사진을 걸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이를 찾아 나선 그 아버지의 사연이 가끔 뉴스에 나오기도 하지요. 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본업으로 생업으로 돌아가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자식을 잃은 아버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아이를 찾기 위해서 거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아이를 찾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도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절대 포기하지 못하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요. 저는 이 마음을 통해서 이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아버지의 품을,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아들을, 그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비유장인데요. 100마리 양을 가졌던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고 그 양을 찾을 때까지 광야를 헤매는 그런 목자의 모습.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10드라크마를 가졌던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또 마지막으로는 두 아들 중에 이제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갔는데 돌아오지 않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이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구역 해피데이를 한 두세 주간 앞에 두고 그 내용 중에 두 번째 이야기인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여인이 해피데이라는 그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우리 구역 해피데이를 진정한 행복한 날로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특별히 9절에 보면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함께 즐기는 것이 행복한 날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해피데이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해피데이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우리 구역 해피데이 7월 7일과 10월 14일 날 2주간에 걸쳐서 우리 구역 해피데이 예수님이 함께하면 어떻다고요? 안 보입니까? 저 가려서. 근데 왜 얘기 안 해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그래요. 정말 7월 14일과 14일 아니 뿐만 아니라 평생이 주님과 함께해서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행복한 노래를 부르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 어떤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냈는데요. 여러분 그 과정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여인이 행복한 날을 맞이해요.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뭘 켜요? 등불을 먼저 켰어요. 여러분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드라크마는 헬라 동전 단위인데요. 동전 한 입. 이것은 로마 화폐 단위로 한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금액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적지 않죠? 그런데 그 하루의 품삯 그러면 별로 커 보이지 않는데 이 여인, 어떤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이 얼마였어요? 10드라크마였어요.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의 10분의 1을 잃어버린 거예요. 적지 않죠? 여러분이 지금 내 재산이 10억이다. 그럼 10분의 1이 얼마예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여러분 1억 잃어버렸을 때 그냥 이거 껌값이다. 그러니까 막 좋은 일 했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막 눈에 불을 켜고 그 1억을 찾으려고 애를 쓰실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그렇다니까요.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의 10분의 1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거 찾아야죠. 찾는 방법이 뭐냐니까. 먼저 등불을 켜더라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더라. 여러분, 어둠 속에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전이나 우리가 손가락에 끼는 이 반지 같은 거 한번 땡 하고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잘 굴러갑니다. 그죠? 굴러가는데 숨는데 우리 눈에 잘 보이는 데 숨어요? 잘 안 보이는 데 숨어요? 잘 안 보이는 데 숨어요. 기가 막혀요.
뭐 숨바꼭질 하는 것 같아. 떨어져서 그 자리에 있으면 그냥 여기 있네 주시면 되는데, 동전도 그렇고 반지도 그렇고 떼구르로 굴러가면, 아니 그게 작은 바늘만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제법 사이즈가 있는데 눈에 잘 안 띄는데 꼭 숨더라고.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는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먼저 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한 전도자로서 행복한 나를 보기 위해서 우리도 등불을 켜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그런 등불을 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먼저 내 마음에 불을 켜야 돼요. 내 마음에 등불을 켜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빛이죠? 죄로 인하여서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는 빛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저 죄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한 세상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등불을 켜고 세상을 비추는 사람이 될 때 죄악에 빠진 세상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면 빛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고장난 후레쉬를 들고 비추려고 애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없는 이만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장난 형광등 밑에서 공부하려고 해보십시오. 더 화가 납니다. 왜요?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깜빡거리면 더 눈만 버립니다. 빛은 빛의 역할을 다 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빛이라니까요. 어둠을 비추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내가 빛으로서 살지 못하면서 어둠에 거한 사람을 인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밥 먹듯이 죄를 지으면서 죄인들에게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불의한 사람으로 살면서 의로운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는 있겠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말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으며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똑같은 것 아니에요? 엄마가 아빠가 당신은 맨날 텔레비 앞에 앉아 있으면서 아이들한테 텔레비 보지 마라, 핸드폰 그만 보고 공부해라.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저그들은 그런단 말이죠. 아니 그렇게 얘기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가 아이들 앞에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아이들에게 기도해야지, 예배 드려야 되지, 공부해야 되지 100번 1000번 해봤자 아이들이 그게 그 말에 들을 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면 빛의 사명을 다하고 빛의 역할을 다할 때 어둠에 있던 세상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럼 빛의 사명을 다하는데 빛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빛의 사람들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 안 하기로 작정하셨구만.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에 비치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요.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한 인상을 가지고 착한 말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나서 여러분 인상을 보면 저거 예수쟁이 맞네. 뭘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인상이 환하고 밝고 인상이 평안하고 저 예수쟁이 맞네. 그래야 되지. 인상 팍팍 쓰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당신 무서워서 교회 못 가겠다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 착해야 돼. 말이 험한 말, 그리고 부정적인 말, 그런 말을 통해서는요, 절대 세상 사람들이 당신 말 듣고 나 예수 믿으려 교회 가려고 하려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상도 착해야 되고, 무엇도 착해야 되고, 말도 착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행동은 더 착해야지. 열심히 새벽 기도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다가 남의 집 호박 따가고 깻잎 따가고. 기도원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기도원에 가면 그런 야채를 많이 가꾸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뭐 방언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돌아가면서 기도원 농사진 고추 따간대. 그 기도원 원장님이 고추 따가지 마십시오, 이건 기도원에서 사용할, 일부러 팻말 써붙였대. 기도원에. 그래도 따가는 걸 받는 거야 원장님이. 그래서 원장님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지금 저 권사님이 고추 따가는 거 들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역시 기도원 원장은 다르죠.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보세요, 그게 글씨 안 보입니까? 그랬을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붙여놨어요? 절대 따가지 말라고 써붙여놨잖아요. 그랬을 건데 원장님은 달라. 절대로 다른 성도들의 눈에 안 보이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원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은혜 받고 가면서 그 팻말에 따가지 말라고 써붙이는 그 안에 들어가서 왜 따가느냐고. 그게 착한 행실이냐고 도대체. 그렇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잖아요. 잘못하면 잘 가던 사람도 웅덩이에 빠지게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7절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나 때문에 예수 못 믿게 하면 나한테 화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상 보고 저 사람 인상 보니까 절대로 교회 못 가겠다. 그러면 내가 나한테 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 실수해가지고 아이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 교회 가면 있는가 보다 싶어서 교회 안 오게 되어지면 나한테 화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지옥 가는 거 그만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교회였어요. 기도로 세워진 교회였죠. 성령 충만한 교회였죠. 유무가 상통하는 교회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저절로 부흥하니까 기도도 서서히 사라지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 충만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에게 구제하는 일 때문에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요. 먹는 게 그 뭐라고? 여러분, 이게 교회가요, 기도가 사라지고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교회에서요, 회의를 통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 다시 우리 회복하자, 일꾼들을 세우자.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기준으로 이렇게 선정해놓고 일꾼 세우기로 했어요. 사도행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칭찬 듣는 사람을 세우자.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요?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똑똑하고 지식이 풍성한 사람도 아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특별히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7 집사님을 세우잖아요. 칭찬받는 7 집사님을 세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사도행전 6장 7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칭찬받는 사람이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니까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죠. 다시 부흥이 일어나요. 저는 우리 대양지역의 모든 우리 직분자들이 칭찬받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우리도 먼저 등불을 켜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분들이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잘 설명해 준다 그래서 그 설명 듣고 교회 오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낯선 곳으로 처음 초대를 받는 분들이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겨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죠? 그냥 전도하는 분이 그냥 좋아갖고 사람 좋아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친구가 교회 가자 그러니까 그 친구는 너무너무 좋은 친구예요. 믿을 만한 친구예요. 신뢰할 만한 친구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가자고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다. 그리고 그 친구의 부탁에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뭔가 내게 끌리는 게 있으면 그 친구 따라서 교회 오는 겁니다. 그런 교회 와서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거지요. 이게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보고 싶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내 마음의 등불을 켤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목욕탕 이야기를 자주 하지만 제가 가는 곳이 목욕탕밖에 없어서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가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밥 먹고 교회 갔다가 밥 먹고 목욕탕 갔다가 밥 먹고 집에 갔다가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욕탕 들어가면요, 목욕탕 일하시는 분들 시작해서 저를 보는 사람들과 다 90도로 이래요. 인사해요. 제가 깍두기 대장 된 기분이에요. 네.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잖아요. 물기가 있으면 제가 다 수건과 닦습니다. 머리카락이 있으면 물 떠서 다 닦아냅니다. 빈 그릇 굴러다니는 것은 다 포개서 원위치 갖다 놓습니다. 수건, 굴러다니는 수건 많습니다. 이 인간들이,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수건을 쓰고 수건 버리는 곳이 있는데 그냥 막 아무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다 주워가지고 수건 버림통에 갖다 집어넣고, 그걸 보는 목욕탕 관리하는 사람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내가 다 하고 있거든. 근데 목욕탕 관리하는 분들도 열심히 일 안 합디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일어서서 청소하는 걸 내가 못 봤어. 그래서 제가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물 퍼서 청소하는 거 보면은 누가 청소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수건 정리하는 거 누가 정리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다 목사님. 제가 목욕탕 갈 때 스님 두 분도 같이 오시거든요. 그분들은 절대로 그런 거 안 합디다. 제가 기분이 좋아요. 아, 이게 다른 거구나. 이게 다른 거구나.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본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앞에 지금 다 이걸 달고 계시잖아요. 이제 이것 안 달으신 분은 지난 금요일날 안 오신 분이거나 금요일날 받았는데 옷에 빵꾸 날까 봐서 안 달으신 분이 계실 건데, 요즘 옷은요 뚫어져도 바늘 들어갔다 다시 넣으면 다시 메꿔져요. 아니 좋으면 귀도 뻥 꺼내고 코도 뻥 꺼내고 배꼽도 뻥 꺼내면서 왜 옷에 뻥 꺼낸다고 못하냐고.
왜 이거 달고 다녀야 돼요? 나 예수쟁입니다. 나 착한 일 안 하걸랑 얘기해 주세요. 나 죄짓거들랑 말씀해 주세요. 이거 하자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크리스천들 이거 다 달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 십자가 이렇게 목걸이에 숨겨갖고 달고 달지 말고 보이는 곳에. 여러분들 꼭 이건 지난 금요일 얘기 드렸잖아요. 회사 가실 때도 학교 갈 때도 시장 가실 때도 꼭 이거 달고 다니라고. 이거 필요한 대로 다 가져가세요. 2개도 좋고 3개도 좋고 속옷까지 다 달아 놓으세요. 혹시 까먹고 속옷 입고서도 시장 갈 때도 있으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2가지 선포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상도 착하게, 말도 착하게, 행동도 착하게 하는 것이 등불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등불을 보고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여인이 등불을 먼저 켜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2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집을 쓰는 여인이었어요. 집을 쓸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죠?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찾아야지 1000번 마음만 먹고, 어떤 사람 조금 신령해서 주님 드라크마를 찾게 해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드라크마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더 심각한 사람은 금식기도 하면서 이제 드라크마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드라크마가 때르르 굴러갖고 내 앞에 나타날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1000번 만번 결단하고 결심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죠.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말만 하는 믿음은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꼴이 되고 맙니다. 저주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가 그냥 갈라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향해 가르치고, 하나님은요 밤새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홍해를 마르게 하셨어요. 이 엄청난 작업이 있은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졌습니까?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구호를 외친다고 무너졌나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 13바퀴를 돌고 또 돌았을 때에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산 경남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처럼 뉴 패밀리 페스티벌을 하고 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저 반여동에 있는 비전교회에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훈련을 받습니다. 목사님들이 가셔서 같이 동기부여의 설교도 듣고, 그리고 이제 강의도 듣고 자료도 공유하고 날짜도 정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선물도 준비하고, 이것도 거기서 준비해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나눠드린 초대장도 우리가 거기서 준비해서 받아온 거예요.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제작 주문한 게 아니에요. 공통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과연 움직이는 성도가 있는 교회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겁니다. 똑같이 다 준비하고 시작하지만 먼저 구역에서부터 으쌰으쌰하고, 전도회에서 으쌰으쌰하고, 우리 가정에서 으쌰으쌰하는 바람이 불어야 일이 시작될 수 있겠죠. 모든 교회는 2종류로 분명히 나눠질 겁니다. 하나는 전도하는 교회, 하나는 구호만 외치는 교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전도하는 교회와 준비만 하고 구호만 외치는 교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뻔하잖아요. 하나님 어떤 교회에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영혼들을 보내주실까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누가 드라크마를 찾을 수 있어요? 불을 켜놓을 뿐만 아니라 불을 켜놨다고 드라크마가 나타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집을 쓸어야 돼요. 쓸고 또 쓸어야 돼요. 구석구석 쓸어야 돼요. 오늘 쓸고 안 나타나 내일도 어떻게 돼요? 또 쓸어야 되는 것은 왜요? 오늘 쓴 것이 내일은 또 쓸지 않은 것을 쓸 수도 있거든요. 내일도 안 나타나면 그 이튿날 또 쓰는 거예요. 계속해 쓸고 또 쓸 때 결국에는 드라크마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우리 구역 해피데이 먼저 우리 당회원들부터 발벗고 나서야 돼요. 당회원들부터.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부터 발벗고 나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구역 리더들 발벗고 나서야 돼요. 그래야지 구역장은 가만히 있으면 말로만 우리 구역 식구들 달달 들들 볶는다고 여러분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으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듣기만 하면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 속이는 사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 먼저는 뭐라고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가서 사람 낚아오라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모범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모범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늘나라 전파하는 것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 시연해 보여주셨잖아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저도 지금 마음에 큰 부담을 지고 기도하고 7월 7일 14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 지난주에 그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안 나오는 분 만나서 다른 말 안 했어요. 7월 7일입니다. 7월 7일 기억하고 계세요? 77입니다. 그러고 왔어요. 그분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7월 7성날인가 뭔가 웬일이요.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뭔가 감 잡았겠죠? 7월 7일 날은 다른 약속 잡지 말라는가 보다. 7월 7일 날 무슨 중요한 일이 있는가 보다. 또 이번 주간에도 제가 그분을 한 두세 번 만날 건데요. 만나면 또 얘기할 거예요. 7월 7일입니다. 내가 말씀했죠? 7월 7일이라고. 꼭 7월 7일 날 기억하십시오. 이 말만 할 거예요. 이번 주까지는. 절대 뚜껑 안 열 겁니다. 궁금해서 그분이 도대체 뭐 하는 날인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 당회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중직자들, 우리 구역 리더들 중심으로 해서 꼭 내가 움직여야 우리 교회가 움직인다. 내가 움직여야 우리 구역이 움직인다. 그런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쓸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다가 낙심한 분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그 한 번, 두 번 초대했지만 왔다가도 지금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고 세상 속에 있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도 그렇고요. 그분들이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잖아요. 니느웨가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힌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란 말이라.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전파하래요. 외치래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저 북한에 가서 우리는 가겠네요. 믿음이 있으니까. 저 평양에 가서 옥수수 삶아주면서 여러분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외치라고 그러는데 쉽지 않아요. 요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차라리 물에 빠져 죽으면 죽었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 니느웨 성에 회개하고 구원받을 백성들을 하나님이 쫙 깔아놓으셨어요.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라크마를 한 이 여인이 찾았지만 여인의 실력으로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9절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나님께 나를 찾도록 해주신 거예요. 전도가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내 능력으로 안 돼, 내 실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이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어야죠. 어쩌면 우리가 집을 쓸어서 찾아서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게 되어지는데 그 잃어버렸던 드라크마가 가장 귀한 보화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구원의 길로 인도했을 때 그 영혼이 우리 구역의 최고의 선물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모르는 일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해온 그 영혼이, 우리는 그 영혼의 미래를 몰라요. 그 영혼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다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더욱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가장 귀한 보배로운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내 인생의 최고 영광스러운 날이었다는 사실을 그때 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쓸고 또 쓰는 일을 중단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찾아 나서는 수고, 사랑하는 수고, 그 수고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한 영혼을 되찾아 여러분 생애의 최고의 날, 가장 행복한 해피데이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권 당첨돼서 해피데이가 아니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 해피데이를 한번 여러분 체험해 보시자는 겁니다. 이미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누가 진정한 해피데이 주인공 될 수 있습니까?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여인입니다. 오늘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서 찾아낼 때까지.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우면 아무나 하게요. 왜 어렵냐면요,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한 번 찾아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럼 마귀가요, 두 번 찾아가요. 그 영혼 두 번 찾아가요. 그리고 두 번 속인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보다도 배나 더 열심을 내서 배나 더 간곡한 모습으로 그 영혼을 속이고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대적 마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가 두 번 찾아갈 것 같아요. 우리는 몇 번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까? 4번 찾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4번 찾아가니까 마귀는 8번 찾아와요. 우리는 몇 번 찾아가야 돼요? 16번 찾아가야 되겠죠. 마귀가 2번 속이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 몇 번 전해야 돼요? 4번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간절함, 그런 애절함이 없이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한다고 나한테 돌아오는 몫이 뭐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돌아오는 것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내가 투자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는 뭐가 넘쳐요? 행복이 넘치고 내 마음에는 즐거움이 넘치고.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하니까 괜히 근심 걱정에 쌓여갖고 지금 괜히 전도하라고 그러는구나, 사람 데리고 오는구나,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행복해 보자는 겁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맛보자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베스트 해피데이가 어느 날인지 한번 체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찾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구하고 두 번 구해서 은혜가 안 온다고 포기하는 사람은 평생 은혜 체험 못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면 비가 내린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기도하길래 비가 안 올 때 기도하면 비가 내릴까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이해를 못 하시네? 아프리카 가보셔야 되겠구나. 그 사람 피아노면요, 기도한대요, 엎드려서. 그럼 비가 온대요. 어떻게 기도했길래 비가 오냐 물어보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대요. 복권을 한번 샀으면 복권 당첨될까 해서 내가 사봐야지 뭐. 사지 마라 그랬지 내가. 샀는데요. 15,000원 걸렸는데. 주여. 이제 15,000원 걸렸으니까 이제 10,000원 낮추고 그만 사세요. 찾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 정말 그 생명이 구원받아야 될 귀한 생명이라면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는데 그 자녀들 예수 안 믿어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도대체. 천국 가서 만나야지. 천국 들어가야지.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것을 두 가지 비유를 특별히 말씀해 주시는데, 떡 3덩이를 구하는 이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죠. 갑자기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손님을 대접할 양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급하게 이웃집의 형제에게, 친구에게 찾아가서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으니까 떡 3덩이만 좀 빌려달라고. 근데 그 시간이 마치 잠자리에 들 시간이라. 어느 사람이 잠옷바람에 나와서 떡 챙겨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 귀찮죠 사실은. 저 사람 눈치도 없나? 염치도 없나? 지금 시간이 어느 시간 어느 때인데 찾아와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떡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딨노?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니까? 누가복음 11장 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함을 간절히 요청하는 거죠. 제발 한 번만 좀 떡을 좀 빌려주게나. 미안하네.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사정을 좀 이해해 주게. 한 번만 해줘. 내가 그럼 꼭 다음에 이 은혜를 잊지 않을게. 그러니까 떡을 빌려주는 것 아니냔 말이죠. 또 하나의 비유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예요.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만났어요. 근데 마침 그 재판을 맡은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불의한 재판장은요, 돈 가지고 오면 유리하게 판단해주고, 높은 지위에 있는 또 위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판결하라고는 그렇게 판결하고, 전혀 법정신에 맞지 않게끔 자기 생각, 자기 유리한 대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이었어요. 근데 과부는 돈도 없죠, 백도 없죠, 벌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과부가 찾아와서 판결을 좀 잘해달라고 말하면 신경 쓰겠습니까? 이 불의한 보통 재판관도 별 신경 안 쓸 텐데 불의한 재판관 더 신경 안 쓰죠. 그런데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별로 세상에 영향력도 없는 그 과부의 이 부탁에 이 재판관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8장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귀찮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귀찮아서. 여러분, 7월 7일 날입니다. 기가 따갑더라가면 에이 귀찮아, 다음에 또 만나면 또 7월 7일 날 또 8월 8일 얘기할까 봐서 더러워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죠? 들어와서 왔는데 와니까 정말 말씀 들으니까 어때요? 그게 복음이고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내가 지금 살아온 길이 바로 제대로 된 산 길이 아니구나, 이게 진짜 생명의 길이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님 믿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고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나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이 동일한 마음이었어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 그 잃은 것을,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을 때까지입니다. 광야 가시던 불을 헤치면서 목마르지만 양을 애타게 부르면서 찾아다니는 그 목자의 심정,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한두 번 얘기해서 말 안 들으면 그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하다면,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면 끝까지 20절에도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잃었다가 돌아온 그 아들을 보고 치근이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는 한순간도 그 대문 앞에서 저 동구 밖을 주시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제나 언제나 돌아올지 모르는 그 아들을 위해서 등불 켜놓고 말이죠. 기다린 아버지. 그 먼 곳에 거무스름하게 아들 같은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 아들임을 바로 알아차리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을 영접한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자가 누릴 수 있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통해서도 기쁨을 누리는 것도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책임을 감당할 때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요?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징기스칸의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징기스칸 잘 아시죠? 저 몽골 유목민들을 통합해서 몽골 제국을 건설했던 사람이 징기스칸 아닙니까? 이 징기스칸은 세계에서도 이제 전 세계 국토를 2분의 1 이상을 몽골 제국으로 차지했던 사람이 징기스칸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뿐만 아니라 동유럽 전체가 다 몽골 제국으로 통합이 돼버렸어요. 뭘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징기스칸이 그런 위대한 아주 인물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사람. 근데 그 징기스칸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들어보십시오. 나는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목숨을 연명하였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나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아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나는 배운 게 없다,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며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었고 병사가 10만, 백성은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다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너무 막막해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하였으며 뺨에 화살을 맞고도 죽었다가 살아가기도 했다. 이게 징기스칸의 유명한 말입니다. 그의 면면을 보면 세계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의 위대한 영웅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럼 그가 말하는 것 중에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를 절망 속에 빠뜨리는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 나 같은 사람이 뭘 해?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한 발짝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적이, 그 원수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어떻게 돼요? 쓸어버려야 됩니다. 다 몸 밖으로 마음 밖으로 내쳐야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함께 갈 그런 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느 어떤 여인이 잃어버린 트럭크마를 찾아 해피의 데이, 해피엔딩의 인생을 가졌던 것처럼 저는 우리 대양 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해피데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피데이. 나는 행복한 인생이다.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누가 만들어가느냐?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그런 날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날을 예비하셨으니까 우리가 믿고 나가서 승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행복한 노래를 부르시는 우리 대양지역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